코로나 팬데믹 비대면 시대를 뚫고 나가는 거룩한 저녁 묵상.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8월 3일 화요일 저녁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저는 주 안에서 쉼을 얻고 주의 말씀 안에서 이렇게 하루를 잘 보내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먼저 역대하서, 구약성경 역대하서 20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에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호사밧은 기도하는 가운데 옛적 조상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상기하며 그 말씀을 앞세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주님께서 주신 좋은 땅에서 거주하며 그곳에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또한 주의 이름을 높이는 가운데 있었지만, 여전히 사방으로부터 밀려오는 적들의 공격과 또 이스라엘 땅을 다시 차지하려고 하는 많은 계획들이 그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속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읊조리며 온 백성들 가운데에 서서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을 그들에게도 전하였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여호사밧의 기도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묵상의 주제는 찬양입니다. 기도는 아름답습니다. 기도는 믿음의 결과이고 또한 믿음의 표지입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이며, 그 믿음 위에서 우리의 언어를 사용하고 또한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심의 언어로 하나님을 향하여 이야기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라고 하는 것은 늘 우리 안에서 나오는 소리이기 때문에 정제되지 않고, 또한 우리의 마음에 있는 많은 것들 가운데 혹여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것들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나올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기도는 아름답고 귀하며 믿음의 표지, 그러나 그 기도 가운데에는 항상 내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한편 찬양은, 기도 중의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그 찬양은 더욱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합당한 언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배웁니다. 시편의 말씀에서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합당하며 주님께서 그것을 좋아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한 소절이 정말 그 어떤 설교보다도 가슴을 파고들고 또한 그 영혼을 적셔주는 것을 우리는 자주 경험합니다. 더구나 우리 초동교회는 어느 교회보다 찬양을 사랑하고 또한 그 찬송 가운데에서 많은 은혜를 나누는 교회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좀 나아지면서 다시 성가대를 앞세워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 곧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이렇게 단계가 높아지고 우리가 그간 해왔던 것처럼 찬양하는 사람의 독창으로 또는 중창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고, 또 소수이지만 예배당에 모인 우리들이 목소리를 높여서
주님께 찬송함으로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 향기가 되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수아서 6장에 있는 말씀, 곧 여리고성의 함락 부분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은 그 불안 속에 또는 우려 가운데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호수아가 하룻밤엔 여리고성 앞을 서성거리다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는 거룩한 경험을 하지요. 그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로 하여금 신을 벗으라고 명합니다. 처음에 저쪽에서 오고 있는 그 그림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던 여호수아는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적의 편입니까? 하고 물었죠. 그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고 그가 자신을 밝히자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그 말씀을 받기 위하여서 기다리게 됩니다. 그곳을 거룩한 땅이라 부르고 신을 벗게 하셨다는 이야기는 앞서 모세의 이야기에서도 나오는데요.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신을 벗는다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또한 자신의 명예를 포기하고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다고 하는 자기의 능력까지도 부인하는 가운데 이제까지 그 신발을 신고 걸어왔던 모든 이전의 발자국을 지우고 없이 하고 이제 새로운 발자국을 띄우며 나가는 앞으로의 길에 대한 하나님의 준비시키심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리고성 함락을 위하여 전진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참 신비하죠. 이스라엘은 칼과 창, 무기를 들고 여리고성을 함락시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일곱째 날에는 여리고성을 7바퀴 돌았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런 명령을 주셨죠. 제사장들이 수량불 나팔을 길게 불 때에 너희가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면 백성이 크게 외쳐라. 그러면 성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러니까 나팔 소리가 들리기 전까지는 조용히 성을 돌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마치 하나의 신호가 터져나오듯 나팔 소리가 울릴 때 그때 큰 함성을 지르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7번째 바퀴를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을 때 비로소 백성들은 큰 소리로 외쳤고 여리고성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런 전쟁이 또 있을까 싶지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단지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그 사건 자체에 주목합니다만 실은 그 속에서 이 나팔 소리와 백성들의 함성 소리에 대한 조금 더 깊은 묵상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스라엘은 여리고를 자신들의 힘과 능력, 자신들의 계획과 지략으로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여리고에서의 승리는 이스라엘의 승리이기에 앞서서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였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가 이루어지기까지 이스라엘이 했던 일은 싸움이었지만 그것은 분명 여리고성과의 전쟁이었지만 무기를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수량불 나팔 소리와 백성들의 함성 소리로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량불 나팔을 가지고 나간 전쟁, 평화의 무기를 가지고 나간 싸움, 그 싸움에서는 누군가를 사륙하고 도려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과 그분의 영광과 능력을 큰 소리로 외치며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제사장들의 입을 통하여 크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이루어진 싸움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룩한 싸움의 실제를 알려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이 이용하고 다른 사람들이 앞세우는 방법이 아니라 찬송과 기도로
약속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갑니다. 지독한 현실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주어진 것들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또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은 단지 우리의 흥을 돋우기 위해서거나 또는 우리의 습관으로 나오는 노래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진실한 고백이자 믿음의 증거입니다. 설거지를 할 때에도, 일을 할 때에도, 운전을 할 때에도, 어느 때에든 우리 입에서 흥얼거려지는 찬송가, 때로는 병상에서 신음하는 가운데 조용히 읊조리며 노래조차 다 부르지 못하지만 그 가사를 읊조리며 신음하듯 내뱉는 찬송소리, 그런 곡들이 우리에게는 저마다 우리의 찬양이 되어서 남아 있습니다. 매일 60만 명이나 되는 하나님의 군대가 단지 수량불 나팔 소리를 앞세워 성을 돌며 행진하는 장면은 전투에 익숙한 자들에게는 너무나도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죠.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이 맨 앞에 가고 그 다음엔 여호와의 언약궤가 뒤를 따르고 그 뒤로 이스라엘의 군대, 곧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 따라갑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며 경멸하고 비웃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전쟁이라고 하는 이름하에 그러한 장면을 이전에는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소리, 나팔 소리와 함성 소리로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이스라엘의 소리에 저들이 무너져 내리게 만드셨습니다. 나팔 소리가 울리기 전까지는 조용히 행진하라 하셨듯 진정으로 우리가 우리의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전에 많은 소리를 앞세워 우리의 생각을 내세우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이 말씀이 또한 보여줍니다. 조용히 나의 가야 할 길을 가는 가운데 내 마음에 주시는 기쁨과 내 마음에 주시는 확신으로 소리 높여 부르는 한 소절의 찬송, 그 찬송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 찬송을 통하여서 낙심되고 실망스러웠던 우리의 마음은 다시 일어나고, 또는 우리가 약해져서 잠시 의심하고 회의에 빠졌던 신앙도 다시 회복됩니다. 제사장들은 나팔을 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은 기쁘게 찬송하며 함성을 지릅니다. 이것이 여리고성이 그 여리고성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믿는 자들의 싸움, 하나님의 싸움에 대한 그림입니다. 자, 우리가 처음 읽었던 역대하 20장 그 말씀에서 여호사밧은 기도했지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했지요. 그리고 나서 역대하 20장 20절부터 22절 말씀 우리가 끝으로 다시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부터 22절은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아갔다.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나서서 격려하였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은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주 우리의 하나님을 믿어야만 흔들리지 않는다. 그가 보내신 예언자들을 신뢰하여라.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여호사밧은 백성들과 의논한 다음에 노래하는 사람들을 뽑아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하였다. 그는 또 노래하는 사람들이 주께 감사하여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면서 주를 찬양하게 하였다. 노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노래를 부르니 주께서 복병을 시켜서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에서 온 사람들을 치게 하셔서 그들을 대파하셨다. 아멘. 자, 앞서 기도했던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의 들판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그곳은 바로 전투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전투에 나서면서 여호사밧은 먼저 노래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그들을 거룩한 예복으로 바꿔 입히고, 갑옷이 아닙니다. 거룩한 옷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먼저 나가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노래해야 하는지 알려주었습니다. 전투에 나서는 이들에게, 싸움장으로 나아가는 이들에게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면서 주를 찬양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군대보다 더 먼저 찬송하는 사람들이 나가며 주의 이름을 노래할 때, 그 노래하는 사이에 주님께서 복병을 붙이셔서 이 전투에 적으로 대적하고 서 있었던 이들을 대파하셨다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읽었던 20절에서 여호사밧이 온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나의 말을 잘 들어주십시오. 우리는 우리 주 하나님을 믿어야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보내신 예언자들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준 찬양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 힘써 노래하고 그분께 감사하며 또한 그분을 신뢰하는 가운데 그의 인자하심을 노래하는 사람들. 오늘 저녁은 이 말씀 묵상을 마치고 내가 나의 평생의 노래로 간직하고 있는 찬송을 조용히 부르며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주님 주시는 쉼을 청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찬양의 힘, 고난 중에도 찬양은 흘러나오고 절망 가운데에서도 찬송의 가사가 떠오르며 앞이 보이지 않는 암흑 속에서도 노래하고 또 노래하는 사람들이 만날 수 있습니다. 한 절의 찬송이 얼마나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찬양하는 사람을 앞세워 전장에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 가운데 다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찾아옵니다. 이 밤 우리는 감사로 찬양을 드리고 내일 우리는 자비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루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찬송하는 우리 모두에게 더 없는 기쁨과 확신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